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먼저 암송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기도를 아십니까? 전 세계 수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외우고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도 언어도 시대도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공통으로 암송하는 단 하나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수많은 기도 중에서 꼭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이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놀랍습니다. 겨우 60개 단어 남짓한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나라, 순종, 일상의 필요, 용서, 영적 보호까지 마치 작은 씨앗 하나의 거대한 나무가 될 모든 정보가 담겨 있듯이 이 기도 한 줄 한 줄에는 하늘의 비밀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에 숨겨진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께도 이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시지만 그 깊은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멘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워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세어보면 아마 수만 번은 외웠을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새벽 기도회 마칠 때,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습관처럼 입으로만 중얼거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빠르게 외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정작 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배 마무리용 기도문이지 뭐. 제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는 제 말로 드려야 한다고, 주기도문은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권사님과의 만남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김순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그 권사님은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절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 한 줄씩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 한 줄이 제게 하루 종일 힘이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깨달았어요. 한 줄 한 줄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20년 넘게 기계적으로 외워왔던 그 기도를 암 선고를 받으신 권사님은 생명줄처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 담긴 보물 상자였습니다. 관계의 회복,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순종,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건조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의 출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이 한 줄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가족으로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42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방치 속에서 자랐고 20대의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그분에게는 상처와 분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이 첫 구절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신 아버지입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버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경이에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집사님은 그날 밤 평생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 하루 종일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나요? 건강, 재정, 가족, 직장, 학업?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놀라운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꿔서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되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비난이 아닌 감사, 찬양,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7세의 이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3년 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1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직원 30명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회사를 살려주세요.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절박한 기도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장로님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회사가 망하든 살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급함이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장로님이 도와주었던 한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의 상황을 듣고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1년 만에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러자 사업도 번창하고 직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래처들도 그 회사는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을 높이는 말이 되게 하소서. 제 행동과 태도가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소서. 내 필요보다 당신의 영광을, 내 계획보다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말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승인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짧은 한 줄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 다스림,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미래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5세의 이 자매님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주말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매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었고 일요일만 잠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년 전 어느 일요일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자매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자매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나라가 제 직장에, 제 마음에, 제 관계에 임하게 하소서. 2주가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준비한 기획안이 상사에게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자매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당신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정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불면증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동료들이 자매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가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이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은혜 씨, 요즘 당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자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자매님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집착은 없고 목표는 있지만 불안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작년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매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당신이 앉아주시고 제 인생을 통치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통제가 아니라 맡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가정에, 직장에, 관계에, 모든 영역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제 네 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주저하게 되고 내 계획과 다르면 망설이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순종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순종을 땅에서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라고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정훈 집사님과 김미선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40대 초반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했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4년 전 남편에게 미국 본사로 발령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이곳에서 나를 섬겨라. 남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 음성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부부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남편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애들 교육은 생각 안 해? 하지만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국으로 간 동료의 SNS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결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고 부부가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부에 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남편 집사님의 멘토링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한국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남편을 소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연봉은 미국 발령 때보다 더 올랐고 한국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의 위기를 겪었는데 부부가 곁에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갔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년 전 그 순종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보다 1000배 더 좋았습니다. 부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좋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으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어려워 보여도 따라가며 손해처럼 보여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순종이 제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제 뜻보다 1000배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5번째 놀라운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밥 달라는 기도 아니야? 하지만 이 한 줄에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용하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오늘 필요한, 하루치에, 날마다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식도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 관계적 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62세에 혼자 사시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신 후 아들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집사님은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집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났고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불안과 걱정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하루만 살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집사님,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샀는데 좀 가져가세요라며 쌀 한 포대를 주고 갔습니다. 3주째에는 옆 가게 사장님이 저희 가게 재료 많이 남았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라며 식재료를 나눠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집사님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어릴 때 이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자랐어요. 그때 집사님이 돈 없다고 그냥 먹여주신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사업이 좀 됐는데 은혜 갚고 싶어요. 가게 리모델링 비용 제가 대겠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도움으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고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장사가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셨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물질의 필요, 정서의 필요, 영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도 기대하며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당신과 동행하며 날마다 당신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6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구절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15절. 왜 예수님은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용서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0,000달란트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을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현재 가치로 수백만 원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죄의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전주에 사는 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58세로 3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새로운 상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는 권사님을 계속 무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합니다. 밤마다 그 상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예배 중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았습니다. 권사님은 영적으로 메말라갔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갇힙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나는 대신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6개월 후 권사님은 그 상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님, 그동안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용서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제 감정을 권사님에게 풀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권사님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능력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죄의 빚을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저이기에 이제 저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자유함을 선택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원망,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즉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 즉 죄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던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셋째, 악한 자의 계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민호 형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은 29세의 IT 개발자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수입도 괜찮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형제님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후 보너스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나는 특별해. 동시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중단됐고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제님은 우울증에 빠졌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형제님은 교회 철야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형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교만, 욕심, 우울, 이 모든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 그날 밤 형제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보호 없이는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날 이후 형제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교만에서 구원해 주소서. 욕심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울에서 구원해 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형제님은 모든 주식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형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형제님은 청년부에서 재정관리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교만, 욕심, 불안, 두려움, 모든 악한 것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형제님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 교만에서, 욕심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당신의 전신과 못을 입히시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살을 막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이 제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7가지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당신이 앉아주시고 제 인생을 통치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 정서의 필요, 영적 필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소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결과는 당신께 맡기고 저는 자유함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이며 당신의 능력이며 당신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만 의지하며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의 임재를 배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1000배 더 좋습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상의 공급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보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용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 한 줄씩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줄씩 일주일이면 7가지를 모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아보세요. 월요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루 종일 고백해 보세요. 화요일 아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수요일 아침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목요일 아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금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어보세요. 토요일 아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묵상하며 나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주일 아침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의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오랫동안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워왔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세어보면 아마 수만 번은 외웠을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새벽 기도회 마칠 때, 신방 가서 기도할 때 습관처럼 입으로만 중얼거렸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빠르게 외우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정작 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예배 마무리용 기도문이지 뭐. 제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간절한 기도는 제 말로 드려야 한다고, 주기도문은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권사님과의 만남이 제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김순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그 권사님은 3개월 전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절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울 정도로 밝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권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 한 줄씩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 한 줄이 제게 하루 종일 힘이 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깨달았어요. 한 줄 한 줄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목사인 제가 20년 넘게 기계적으로 외워왔던 그 기도를 암 선고를 받으신 권사님은 생명줄처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 담긴 보물 상자였습니다. 관계의 회복, 예배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순종, 일용할 양식, 용서, 보호.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건조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의 출발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이 한 줄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가족으로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 우리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과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42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방치 속에서 자랐고 20대의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그분에게는 상처와 분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2년 전 어느 겨울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는데 이 첫 구절에서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아버지입니다.
상처 주지 않으신 아버지입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사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버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20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미경이에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집사님은 그날 밤 평생 흘린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이 하루 종일 힘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놀라운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나요? 건강, 재정, 가족, 직장, 학업?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뢰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놀라운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영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만족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바꿔서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 되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비난이 아닌 감사, 찬양,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57세의 이 장로님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3년 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15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직원 30명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회사를 살려주세요. 직원들을 지켜주세요. 절박한 기도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장로님의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회사가 망하든 살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고백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면서 장로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급함이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장로님이 도와주었던 한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와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의 상황을 듣고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고 1년 만에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기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지금도 장로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래처와의 만남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러자 사업도 번창하고 직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래처들도 그 회사는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제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이 당신을 높이는 말이 되게 하소서. 제 행동과 태도가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소서. 내 필요보다 당신의 영광을, 내 계획보다 당신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 고백이 단지 말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승인만 받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짧은 한 줄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는 단순히 영토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치, 다스림,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미래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불안이 올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은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5세의 이 자매님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능력도 인정받고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은 주말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매님이 자기 인생의 왕이었고 일요일만 잠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년 전 어느 일요일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자매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 그날 밤 자매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당신의 나라가 제 직장에, 제 마음에, 제 관계에 임하게 하소서. 2주가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준비한 기획안이 상사에게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고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자매님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가 아니라 당신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정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1개월이 지났을 때 자매님은 불면증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동료들이 자매님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고 여유가 생겼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이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은혜 씨, 요즘 당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요. 능력도 있지만 사람들을 배려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하더라고요. 비결이 뭐예요? 자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제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자매님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삽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집착은 없고 목표는 있지만 불안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고 작년에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매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당신이 앉아주시고 제 인생을 통치해 주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통제가 아니라 맡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제 가정에, 직장에, 관계에, 모든 영역에 당신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제 네 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을 행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주저하게 되고 내 계획과 다르면 망설이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즉시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순종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순종을 땅에서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내 뜻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라고 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김정훈 집사님과 김미선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40대 초반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했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4년 전 남편에게 미국 본사로 발령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2배, 아이들 교육 환경도 좋고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이곳에서 나를 섬겨라. 남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 음성입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요. 부부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남편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가족들도 반대했습니다. 애들 교육은 생각 안 해? 하지만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미국으로 간 동료의 SNS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 결과를 당신께 맡깁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고 부부가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부에 방황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남편 집사님의 멘토링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한국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남편을 소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연봉은 미국 발령 때보다 더 올랐고 한국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의 위기를 겪었는데 부부가 곁에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에 갔더라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김정훈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년 전 그 순종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보다 1000배 더 좋았습니다. 부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더 좋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으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주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어려워 보여도 따라가며 손해처럼 보여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순종이 제 삶에서도 일어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제 뜻보다 1000배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결정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5번째 놀라운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너무 평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밥 달라는 기도 아니야? 하지만 이 한 줄에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일용하리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오늘 필요한, 하루치의, 날마다 필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1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매일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모으려고 하면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의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식도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적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 관계적 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이영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62세에 혼자 사시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돌아가신 후 아들 둘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집사님은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집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났고 매달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다음 달 집세는 어떻게 내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불안과 걱정이 집사님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하루만 살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하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이 집사님,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샀는데 좀 가져가세요라며 쌀 한 포대를 주고 갔습니다. 3주째에는 옆 가게 사장님이 저희 가게 재료 많이 남았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라며 식재료를 나눠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굶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집사님 가게에 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 어릴 때 이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고 자랐어요. 그때 집사님이 돈 없다고 그냥 먹여주신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제가 사업이 좀 됐는데 은혜 갚고 싶어요. 가게 리모델링 비용 제가 대겠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선한 마음으로 베풀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의 도움으로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고 손님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장사가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채워주셨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소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물질의 필요, 정서의 필요, 영적인 필요, 관계의 필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도 기대하며 매일 당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당신과 동행하며 날마다 당신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6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이 구절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용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특별히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15절. 왜 예수님은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용서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10,000달란트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을 빚진 종이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현재 가치로 수백만 원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죄의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용서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전주에 사는 박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58세로 3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새로운 상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는 권사님을 계속 무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권사님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사람은 벌 받아야 합니다. 밤마다 그 상사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예배 중에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막았습니다. 권사님은 영적으로 메말라갔고 기쁨을 잃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갇힙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맞아. 나는 지금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화가 나는 대신 하나님,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6개월 후 권사님은 그 상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님, 그동안 마음에 원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용서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제 감정을 권사님에게 풀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권사님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의 능력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천문학적인 죄의 빚을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저이기에 이제 저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자유함을 선택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원망,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의 영적 전쟁과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에게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 즉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혹, 즉 죄로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던집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보호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이 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셋째, 악한 자의 계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민호 형제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 형제님은 29세의 IT 개발자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수입도 괜찮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형제님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후 보너스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나는 특별해. 동시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새벽 기도는 중단됐고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만 갚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제님은 우울증에 빠졌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형제님은 교회 철야기도회에 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형제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구나. 교만, 욕심, 우울, 이 모든 게 사탄의 전략이었어. 그날 밤 형제님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보호 없이는 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날 이후 형제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교만에서 구원해 주소서. 욕심에서 구원해 주소서. 우울에서 구원해 주소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형제님은 모든 주식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를 보았지만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형제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을 믿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형제님은 청년부에서 재정관리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교만, 욕심, 불안, 두려움, 모든 악한 것에서 저를 지켜주소서. 형제님은 이제 압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 교만에서, 욕심에서,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모든 악한 것에서 저를 보호해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당신의 전신과 못을 입히시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화살을 막게 하소서. 오늘 하루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능력이 제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7가지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주기도문의 7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자녀이며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왕좌에 당신이 앉아주시고 제 인생을 통치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제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 정서의 필요, 영적 필요,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소서.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상처 준 사람들, 제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용서의 결과는 당신께 맡기고 저는 자유함을 선택합니다. 주님, 제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소서. 저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소서. 당신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이며 당신의 능력이며 당신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만 의지하며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한 줄 한 줄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관계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통치의 임재를 배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넷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1000배 더 좋습니다. 다섯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상의 공급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여섯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일곱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보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7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용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매일 아침 주기도문 한 줄씩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줄씩 일주일이면 7가지를 모두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하루 종일 붙들고 살아보세요. 월요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묵상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루 종일 고백해 보세요. 화요일 아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묵상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수요일 아침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목요일 아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 보세요. 금요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어보세요. 토요일 아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묵상하며 나도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주일 아침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살아보세요. 한 달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더 이상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의 한 줄 한 줄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